벌써 19년 됐네요. 2000년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세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밀레니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00년 됐을 때 1000년이라는 그 횟수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되면서 참 말도 많았습니다. 2000년이 되면 뭐 세계가 망한다, 뭐 온갖 말이 많았었는데요. 심지어는 컴퓨터 시스템까지 뭐 숫자가 안 맞는다, 그래서 세상이 증권시장도 쓰고 다 몰락할 것이다, 뭐 별 요란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사람들 중에는 2000년이 되는 것을 희망적으로 보고 2000년을 첫 번째 맞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그때 당시에 2000년 첫 해 첫 시간을 가장 빨리 맞은 사람은 시차 변경선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한 섬이 시차 변경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호텔을 예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호텔에서 주무셔서 첫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새 천년을 내가 처음으로 맞겠다 하는 열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무랄 수 없는 열망이죠. 그런데 이제 2000년에 들어왔고 2000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면서 벌써 19년이 지나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000년을 생각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인간에게는 참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많이 살아야 1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까지는 현실적 감각 있게 붙잡아지는데, 비해서 1000이라는 숫자는 횟수로 1000년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붙잡을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0이라는 숫자가 바뀔 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1000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 1000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에요.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1000년이 나오고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더라. 1000년이 차도록 붙잡으셨다. 4절에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1000년이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1000년 동안에 마귀가 결박돼서, 태초부터 있던 마귀가 결박되어서 꼼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곧 왕노릇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쭉 나오면서 그 1000년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오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게 되는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내용들은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설교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히 많지 않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면서 22장 맨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 말씀을 빼면 이름을 빼겠다. 생명록에서 이 말씀을 더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 해를 더하게 하겠다 강조하실 만큼 요한계시록 말씀을 중요시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교회에 보내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교회에 전해라. 그래서 복잡하다고 해서 안전할 수 없고 복잡하다고 해서 말씀에 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20장이 대표적인데요. 왜냐하면 20장의 말씀을 놓고 그 1000년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00년을 해석하다 보면 과연 이 1000년이 문자적으로 1000년이냐, 우리가 하나하나 달력을 넘기고 달력이 끝났을 때 한 해가 가는 것처럼 1년, 2년 숫자적으로 넘어가는 그 1000년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뜻이냐, 상징적인 1000이란 숫자이냐, 이 1000이란 긴 기간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00년을 말할 때 그럼 역사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 역사가 쭉 가면서 1000년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책 순서대로냐.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 20장이니까 맨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시작돼서 그 문자적인 천년 속에서 그리스도의 왕 노릇하면 이 땅에서 왕의 행세를 하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이냐. 그래서 소위 크로놀로지컬 연대기적으로 차례로 쭉 일어나는 현상이냐 일이냐, 그것만 가져도 또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앙이 떨어졌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곱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이 불고 일곱 대접이 쏟아 재앙이 떨어지는데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반복이 되냐면요, 한번 재앙이 떨어지고 말세가 다가오고 심판이 다 끝났는데 또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 죽었는데 또 시작하느냐. 그런 내용들로 봐서 요한계시를 조금만 꼼꼼하게 읽고 속 깊이 읽더라도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인이 끝나고 나팔이 끝나고 대접이 끝나고 그 다음을 차례대로 그냥 연대기적으로만 봐야 된다, 그것은 해석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네. 때에 따라서는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문제를 상징적으로 여자가 애를 해산하는 문제로 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일정 기간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 광야 곧 얘기하면서 그러면 여자가 누구이냐, 물론 성경에서 보면 바로 그 여자가 교회다 하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까지는 한 챕터 안에서 전체를 다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요한계시록을 그냥 연대기적으로 차례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면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볼 것이냐, 연대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메시지 중심으로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가 하면 이 천년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천년간의 태평성대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구에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천년이 되기 전에 재림하셔서 그때부터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이 땅에서 천년간 왕노릇 할 것이냐,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심판이 천년이 끝나고 나서 오셔가지고 그때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년이라는 소위 밀레니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오신다 하면 전천년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학설이 되고요,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이 천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후천년설 이렇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 숫자적인 숫자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상징적인 숫자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맞다 해서 소위 천년을 숫자적 천년으로 보지 말자 하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무천년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십니까? 아니,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학교를 나오셨다고 해도 목사님들이 이 천년설을 보는 의견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서로가 막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면 초대 교부들과 성 어거스틴, 그 뒤에 오신 성 어거스틴, 소위 신학자로 유명한데요, 이분이 쓴 주석서들을 보면 서로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우리 개신교를 시작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종교개혁계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의 주석들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를 보는 것이 성 어거스틴과 또 다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서로 다르고요, 책을 읽으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고요, 오늘도 인터넷을 켜고 요한계시록 20장 설교 천년을 들으면 다르다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등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년설이 다른데도, 천년설이 서로 상이할지라도 교회가 나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천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20장에 들어있는 천년을 통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많은데 다 집어 던져버리고 forget it.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 또 꼭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겸손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저는 많은 신학자들이 책을 쓰고 성경 주석을 쓰면서도 이 천년을 보는 시각이
자기가 한 번 냈던 책과 그 두 번째 냈던 책에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천년의 의미가 아니라 천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전하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다가 저 말씀하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항상 추구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시작하자마자 특별히 2장 3장의 교회에서 각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꼭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가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믿는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열어주신 자들 하는 뜻이겠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렵다는 요한계시록 20장을 놓고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갈 때는 주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럼 이요셉 목사의 그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요즘에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많으셨습니다만은 요즘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무천년설이 굉장히 많아지시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무천년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을 의미적으로 해석하자 하는 시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년을 말씀하셨는데 천년이 중요하면 성경 다른 데서 꼭 크로스 레퍼런스, 천년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게 보통 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약 선지서 중에서도 또 구약 예언서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천년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천년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 20장에밖에 없고요. 또 생각해보면 천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신학자가 뭐 초점을 맞출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논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천년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절대로 미싱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말에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정말로 모아놓은 것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들어서 25장까지 가는데요. 비유까지 들어서 거기에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20장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년을 보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연대기적인 숫자로 보니까 복잡해진다. 인간의 산술적인 숫자로 파악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어려워진다. 그러면 상징적인 숫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한때, 반때, 두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12부족이 고르게 12,000명씩 산술한 내용이라고 나옵니다. 각 부족의 이름을 붙이면서 1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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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부족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족에서 12,001번째로 걸린 사람은 탈락하고 구원되지 못하느냐? 이게 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술적인 숫자를 아주 작은 숫자로 세워놓고 거기다가 맞추시는 분이시냐? 그럼 왜 숫자를 쓰셨겠느냐?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산술적인 숫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이요. 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그 성을 내려오는데 거기에 문을 12개밖에 안 만드셨겠느냐? 문 1000개를 만드실 수도 있고 10,000개를 만드시고 10,000개를 만드실 수도 있고 모든 민족이 들락거리게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12개만 만드셨겠느냐? 이 12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라는 것이죠. 14만 4천 명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신 거죠.
오늘 천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거의 셀 수 없이 많다, 많은 것의 마지막 충만한 숫자가 천으로 등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장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것은 오랜 기간, 많은 횟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날짜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 속을 보면은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나에게 특별 계시고 내가 계산했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등장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다 이런 숫자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숫자들입니다. 예언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맞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한때는 한국에서 날짜를 정해놓으니까 사회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까지 막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까지 막 쏠려 들어가가지고 애들 학교에 안 보내고 막 모든 것도 안 하고 한 달 만에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오셨을까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그날을 기도하면서. 안 오시죠? 안 오시죠? 이건 가르쳐주지 않기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계산했다는 것 자체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인간적인 발상과 마귀의 발상이라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론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계산과 해석에 매료됩니다. 매료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념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고 계시이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고 붙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걸 훨씬 우리가 선호하는 경향을 우리 안에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진심의 의도를 알려는 쪽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그 천년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미적이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면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어떤 천년서로 풀든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의 참 메시지는 천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왕 노릇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왕 노릇한다. 성도가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가 왕 노릇하는 이유는 그 앞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도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왕 노릇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천년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가 왕 노릇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왕 노릇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늘에 보좌가 있으시고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렷한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과 영계에 속한 것과 이 땅과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거예요.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 땅 가운데는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전하달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디 저 하늘로 우주선 타고 가다 보면은 어디인가 저 행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고 뭐가 있고 그렇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어딘가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천국,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개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께서 다스리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전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 하고 말씀하실 때 항상 천국의 메시지 속에 무엇이 있냐면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고 뭐 사이즈가 얼마고 이런 얘기 한 말도 안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장사가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세계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재산을 다 팔아다 그것을 샀느니라. 그렇죠? 너무 막연해 보이잖아요.
천국은 어떤 자가 가다가 밭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덮어두고 가서 집자산을 다 팔아다 그 밭을 샀느니라. 왜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요. 뭘 말씀하신 거예요? 가치의 개념을 말씀하신 거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땅에 있는 가치를 작은 것으로 본다.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해주신 게 들어가면 이 땅 가운데 삶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천국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타는 그 삶 속에 들어간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천국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 된 메시지입니다. 일부에 나눌 기회가 없어 이 대목이 다 못 나눴습니다만 우리 일부 예배에서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가 계시고 인간이 배신했지만 그 인간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속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그렇죠? 언약을 맺어서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것이 뭐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구약에서 실패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천국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날이라.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보면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다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스스로 자멸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 눈에 보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면 내가 보는 이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결박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뭘 주셨어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굉장히 많은 걸 주실 수 있는데요, 용기를 주고 뭐 믿음을 주고 이랬는데 다른 것 주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예수는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귀신을 묶을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 땅의 왕 노릇하던 권세가 묶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마귀는 결박당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으면 전부 내용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들을 묶는 일입니다. 권세를 부시는 일이고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마귀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이죠. 16장에 보면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절을 주목해 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전하시는데 심판을 설명해 주시면서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마귀가, 사탄이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다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하신 일, 곧 죄를 없애게 하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가 결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가 옛뱀이라고 오늘도 20장에 나오거든요. 2절에 20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의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옛뱀이라고 했는데 구태여 옛뱀이라고 한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첫 번째 인간 아담과 이브 때부터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붙잡은 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를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때부터 인간을 붙잡고 그의 왕노릇한 것이 누구냐면요, 옛뱀 곧 사단입니다. 무엇으로 왕노릇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붙잡혀서 덜덜 떨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사는 인간의 존재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 마귀의 종노릇이 뭐냐? 내 욕망과 음란한 것과 내 모든 탐욕과 이기심 그런 것들에 내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마귀의 세력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결박해버리신 거예요.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살아서 내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잘못된 거풀을 하나님께 깨뜨리고 벗겨주셨는 게 뭐냐?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음에서 믿는 자마다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납니까?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거짓말이 확 드러나고 마귀가 묶여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인 뜻인 거죠. 이게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내가 죽는다는 두려움에 절절매서 살아가는 것이, 벗겨진 것은 마귀의 권세가 묶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이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귀를 심판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마귀를 결박한 것이 드러나서 더 이상은 죽음에 붙잡힌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왕노릇 못한다는 얘기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왕노릇의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서 1장부터 시켜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요,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스탑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세상에 물러서지 말고 이제 왕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21장, 22장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21장, 22장에는 승리한 교회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신부 곧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지막 장 16장 맨 마지막 부분에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22장 맨 마지막 장 17절은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부가 누구실까? 성령은 다 아는데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이것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그런데 이 모든 것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그 핵심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면서 그 메시지가 뭐냐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여기서 뭘 받아요? 생명수를 받아라. 생명의 물을 받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 끝까지 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 마지막 시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교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오늘 가운데 하는 일이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로 15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걸 24장에서 쭉 현상을 말씀하시다가 진짜 마지막이 언제 오느냐 하면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했을 때는 그 다음에 따라온 것이 있는데 멸망에 가증하고 사단이 그의 보좌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든 환난과 재난과 모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 기간이라는 거죠. 딱 천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때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가 천년 왕국 전체로 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무슨 일이 나느냐? 그 천년 왕국 동안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왕노릇을 하게 되고요, 신앙적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노릇을 하게 되고 마귀를 결박하게 되고 교회가 번져나가고 복음이 번져나가는 건 마귀가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21세기 현재 1세기에 비해서 훨씬 더 기하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 아십니까? 마귀가 막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가도 끝까지 더 많아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시점이 올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풀파워로 잠시 놓이는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마귀가 놓이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설 것이다. 그러면서 24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 잠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는 결박되었던 마귀가 풀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해? 7절에요.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최종말에 일어날 정말 마지막에 일어날 말씀을 전하신 것과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과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짧은 기간이 될 것이다.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많은 도전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 그분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양을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 보는 것 같다 말씀해서 연약해 보이지만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막강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 왕의 권세로 왕노릇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전하면서 뭐라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게 그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나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뭐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서기까지 도와주고 세워라 하는 뜻이죠.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천년이라는 것도 왜 주신 것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내가 결박했고 복음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너희가 이길 것이고 그들이 핍박과 환난과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나게 하는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도 묶일 것이고 마귀도 꼼짝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사필규정, 바른 길로 돌아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대단한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심판의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은 다 사라지지만 교회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교회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눈이 세속화되면 지나가면서 교회를 건물로 보면서 뭐 저 큰 건물은 학교고 이것은 교회고 저기는 뭐하고 저기는 그 밤에 가서 춤추는 카바레고 무슨 뭐 댄스홀이고 우리 건물로 파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보십시오.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교회만이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돌아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도 뭐냐면 20장 11절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다 없어진 거죠. 내가 보니 죽은 자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책입니다. 그들이 살아생전 무엇을 했는지 다 적혀 있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 할 것 없이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 무슨 얘기야? 성경은 그때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죠. 죽어봤나요? 경험해봤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받는데 책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심판받기 위한 책입니다. 내가 땅에서 한 교만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심판받은 자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이 뭡니까? 예, 불타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불 위에서 토스트 되는 것처럼 상상해 가십니까? 후라이팬에 계란을 파놓고 푹 하면 토스트 되는 건데요. 지글지글 끓는 건데요. 뒤집고 엎어놓고 토스트 되는 것처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간이 토스트 되면. 그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불못이다 한 단어로 표현하신 건 뭐냐면 펄펄 끓는 불 속에서 사람이 토스트 되는 것처럼 타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믿음이 좋으니까 죽음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뭐라 하시면 죽음을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여러분 뭘 하다가 저도 이렇게 팔을 딘 적이 있는데요. 슬쩍 뒤쳐서 팔을 좀 디기만 했는데도 그 고통 때문에 몇 주가 갑니다. 그렇죠? 껍질이 벗겨지고 브리스터가 벗겨지고 뭘 발라도 막 아프고 쓰는 게 이런 말 화상같이 아픈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튀겨지는 아픔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면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생명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삶을 못 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큰 퀘스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또렷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한 것 가지고 생명책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 곧 그분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일을 내가 온전하게 믿은 적이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내 죄가 용서받은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과 똑같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느냐 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쌓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이거와 같습니다.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무엇인가를 쌓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명책과 심판의 책이 있는데요, 심판의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죠? 근데 신자들, 믿는 사람들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요, 선행과 교회를 위해서 한 것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상급으로 나오거든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맨손으로 갑니다. 누구나. 그런데 맨손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사는 동안에 천국에 보내놓은 것은 다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민 올 때 어쩌면 가방 하나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방이 전 재산은 아닙니다.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비행기 타고 지금 뭐합니까? 짐 다 꾸려서 자개장도 싸고 컨테이너를 꾸려가지고 미국으로 다 보내놓습니다.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이나 다섯 달이나 심지어는 6달 전에 다 붙여놓는 거죠. 맞습니까? 나는 빈몸으로 왔지만 와가지고 그 컨테이너 물건 찾아가고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다 기억되고 쌓아지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 선행들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간 삶의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과 그들이 선한 행위를 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칭찬하면서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그분께 드린 자에게는 삶의 주님을 따라가는 행위의 믿음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0장에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어느 쪽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산다면 더 이상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너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이 관점에서 벗어나면 저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다스려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이미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마귀를 결박하신 우리의 왕의 길을 따라가는 왕도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